할렐루야. 오늘 수요 아침 기도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라고 했는데 그 일은 어제 본문에 있는 말씀 그랄 왕 아비멜렉과 또 그 군대 총사령관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화친을 맺자고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붙어 있어야 살 길이 열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빨리 무릎을 꿇고 그랄 왕이 일개 어, 나그네 일뿐인 아브라함에게 고개를 숙이고 바친하자라고 하였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모든 일에서 잘 되고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백시에 대해서 정말 기적과 같은 아들을 이제 얻게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크게 왕성해져 가고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다 자기를 두려워하니까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이 돼 있고 이런 때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험을 하시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있고 필요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같다가 부유해지고 풍족해지고 아무 걱정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을 헌신자같이 버리기도 하는 그런 신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신앙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확정해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죠. 한국말로는 다 시험이지만 두 가지, 하나는 temptation,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어서 이 테스트를 잘 거쳐나가고 나면 마지막에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뒤에까지 마지막까지는 아직 안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는 테스트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한 족장에서부터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열방의 아버지로 내가 삼겠다 하는 것, 뭐 앞에서 약속해 주셨지만, 이제 더욱더 확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하실 때 이 시험을 잘 이겨내어서 더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런 때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게 되는 거죠. 나중에 양과 염소 그 심판에서도 양으로 분류되어진 그 사람들은 다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먹일 때 너희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게 하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너가 나를 찾아와서 신방도 해주었고 하나니까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감옥에 있는데 찾아갔습니까 하니까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염소들은 어, 그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불평불만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 그냥 광야에서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경은 점점 어려워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면
그 테스트를 견뎌내면 정말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잘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낙심하는 환경이 자꾸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여 이 환경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테스트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온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와이프는 떠나가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을 찾아서 앞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뒤를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동쪽에서 일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이후에 마침내 더 큰 복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과 테스트를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오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일 것이고 아들이고 또 우리에게는 재물도 아니겠습니까? 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얼마 있지도 아니하는 돈인데 이걸 가지고 너는 저 필요한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통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큰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어 가지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나가 가지고 내 돈을 꺼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딱 주려고 하면 주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아브라함아 저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다 용납하고 받아들여라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나에게 해를 끼친 게 얼만데 그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게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줘버리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은 시험이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 이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로 와서 번제로 드리라 하고 하니까 번제는 뭡니까?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아니겠습니까? 불에 태우기 전에 소를 어떻게 합니까? 소를 각을 뜹니다.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목을 따서 피를 흘려가지고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각을 다 떠가지고 어, 뭐 어깨 부위, 뭐 가슴 부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죽이고 그 살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어 표현에 hit when it is strike when it is hot. 뜨거울 때 때려라. 그래야
굽어지게 되는 거죠. 쇠도 불에 담갔다가 꺼내가지고 벌겋게 달아가지고 뜨거울 때는 연하니까 때리면 자기가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주조할 수가 있죠. 그런데 뜨거운 것을 꺼내놨다가 때릴까 말까 때릴까 말까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있다 보면 그냥 쇠가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아무리 뭐 자기가 만드는 모양으로 만들려고 때려도 이게 이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이 임하면 즉각적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해버려야 은혜를 우리가 잃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은 왔는데 이럴까 저럴까 늘 갈등하고 있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면 그냥 아무 일도 우리가 안 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감동은 받았는데 실제로 변하는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감동도 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시하고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나가서 순종해야 그것이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가서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쪼갤 나무를 가지고, 그,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에 멀리서 바라본지라. 가는 데까지 3일이 걸렸습니다. 지금 부엘셰바에 어제 본문 말씀은 어, 그 브엘셰바에 이제 약속을 언약의 땅을 세우고 거기에서 그 아셀 나무를 심어 가지고 머물러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모리아산 있는 모리아산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그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있는 거기니까 성전이 세워진답니다. 아브라함 때는 뭐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은 뭐 천년 뒤에 오는 사람이니까 성전이 안 세워졌죠. 그런데 거기서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가는데 한 8, 9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뭐 오늘날 차로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가면 100km인가 80km인가 막 그렇죠. 그러니까 뭐 차로 2시간 가면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나이도 있는 아브라함이 가려고 하니까 한 3일 정도, 하루에 한 보통 그 당시에 여행할 때 20km, 30km 정도 걸었다고 하니까 이제 먼 길을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게 됩니다. 정말 이것은 이제 고통의 시간이죠. 근데 옛날에 이 몰렉 신에게 아들을 바치는 그런 제사가 그 당시에도 있었죠. 그 자녀를 바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북을 치고 춤을 추고 막 광란의 시간을 막 보내면서 제정신이 아니죠. 사람들이 막 광기가 어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게 막 미친 듯이 있다가 그냥 제정신이 아니니까 아들을 이렇게 바쳐버리는 그런 일이 몰렉 신에게 바치는 건 그렇게 바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맨정신으로 걸어갑니다. 또박또박 걸어가면서 이 아들을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다 지나가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버리는 과정이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든 과정이죠. 그냥 제정신이 아니게 막 제정신이 아닐 때 막 이렇게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정하고 그래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바치게 되는 그런 게 헌신이라고 할 수가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바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맨정신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클 때 우리가 마음 놓고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크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다 바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몸까지도 다 바쳐버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지원하거나 또 사역자로 지원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왜 저렇게 좋은 직장도 버리고 잘 나가는 그 지위와 재물을 다 버리고 그 오지로 선교사로 떠나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해가 됩니다.
거의 자기는 인생을 포기하고 죽으려고 뭐 그냥 다 죽음 바로 일보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죽은 몸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그냥 내가 해드릴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귀하기를 원하니까 그냥 내가 승귀하 어떤 자리를 부르시든지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니, 그거 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그 오지로 가서 고생을 하나. 근데 그 사람 상황에서는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생명을 살려주셨으니까 뭐 오지로 간들 어디로 간들 죽었다가 살아난 목숨인데 못 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면은 정말 할 수 없는 헌신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참빛교회도 정말 이런 불과 같은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할 수 없는 일도 하고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도록 큰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러면은 바쳐도 아깝지가 않죠. 아브라함도 이 아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 내가 이걸 얻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깝지만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어떤 복을 누리든지,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도 내가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건데, 내 것도 아닌 것 가져가는데, 무슨 내가 아까운 마음이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돌려드릴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저 앞마을에 가면 낙이 새끼가 있을 것인데 가져오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주인이 나귀를 그냥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가져가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그가 전혀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다윗이 노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고까지 다 바치고, 국고만 바쳐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또 사제를 들여가지고 다 바치니까 막 금이 몇 톤, 은이 몇 톤, 뭐, 있는 거 전부 다를 다 바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문무 대신들이, 야, 왕이 이렇게 다 바치니까 우리도 무엇을 바쳐야 될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자기 있는 것들을 또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정말 모든 문무 대신과 왕이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하니까 백성들도 마음에 감동을 입고 자기 있는 것들을 다 바치는데 아무도 아까운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정말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모든 것을 다 바치고도 아깝지 않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역대하 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나이다. 다 드리고 나서도 이 백성들이 아이고 아깝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게 자기는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도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서 돌려드려도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무슨 소득이 생기든지 무슨 좋은 일이 생기든지 우리가 늘 고백할 때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11조를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고 또 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기다리라. 종들에게는 기다리라고 하고 도착하고 나서 내가 아이들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돌아오리라고 하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돌아오리라 해야죠. 이제 이삭은 죽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는데 또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혼자 한 명만 한 명 죽였는데 그러면 혼자 돌아와야지. 번제를 했는데 어떻게 이삭이 돌아옵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을 받는 자로서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칭할 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부터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은 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이 챙기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 이삭을 내가 번제로 잡아서 죽이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이삭에서부터 자손이 나오리라고 한 이 약속은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뭐 어떻게 살릴지는 모릅니다. 자기가 각을 떠서 죽였는데 그게 어떻게 다시 살아날지 그 하여튼 합리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삭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때 그러면 어 불에 태워가지고 크리메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다 불로 태워가지고 이제 화장을 했는데 그러면 무슨 뼈 조각이라도 있고 뭐 썩은 거라도 좀 남아 있고 이래야 그게 부활할 때 다시 몸으로 입고 살아나지. 이 불에 다 태워가지고 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육체로 부활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는 알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시리라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각을 떠서 이삭을 죽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다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려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 헌신하고 나면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민족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키워가시게 될 것입니다. 사르와 가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했던 마지막 먹을 음식을 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줄 것이고 마지막이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끝이 좋아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질병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뭐 물질은 점점 소진되어져 가고 이런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아름답고 좋게 해주실 것이라,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셔서 다시 회복해 주시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으로, 어떤 우리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주신 것을 도로 돌려내는데 내가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우리 새참빛 교우들도 되시고, 방송과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